네, 오늘 예레미야 이번 주부터 이제 3주, 다음 주 쉬고요. 그 다음 주까지 3주에 걸쳐서 이제 예레미야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레미야 그 제목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지어봤어요. 왜냐하면 그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70년이 차면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나중에 또 비아라에서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을 말씀하실 때, 아니면 어떤 예언을 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말씀을 주실 때 이렇게 딱 연도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 어떤 미래 일들을 회복하거나 성취하시거나 이럴 때 예언서에는 이 예레미야서가 유일하지 않을까. 70년. 그러니까 70년이 지나면 무조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전에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혹시 이런 하나님께서 연도를 주신 거, 기간 다 배우셨는데. 맞습니다. 네? 출애굽기요? 출애굽기는 맞습니다. 모세오경 안에 있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4대 만에 돌아오겠다. 그 기간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곳은 이 창세기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하겠다. 예루살렘 돌아오게 하겠다. 회복하겠다. 말씀하시고 이 책을 다니엘이 그 책에서 보죠.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이제 기도하다가 낭망하다가 예레미야서를 펼쳤는데 70년이 딱 됐다는 거죠.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막 이제 이거를 이루어달라고 다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레미야서가 돌아가는 길 이렇게 해놓은 것은 지금 이 기간이 하나님께 새롭게 하고 있는 그 시간이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제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학생 때 차트를 막 하고 있는데요. 저는 차트할 때 음악을 듣고 하거든요. 근데 음악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렇게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 가사가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마음과 이 상황이 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음악에 맞춰서 제목 지은 게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래서 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래서 저희가 함께 예레미야서를 볼 때 지금 이제 비아라이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들의 상황이나 이들이 무엇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조금 잠깐 나누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보시면서 어떠한 것인지 보겠습니다. 먼저 선지자 예레미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보시면 예레미야가 어렸을 때가 아니죠. 젊었을 때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1장에 보시면 예레미야의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 예레미야가 난 아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부분은 이 아이라는 말이 10대부터 20대를 초가라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그리고 젊었을 때 불렀기 때문에 사역한 기간이 길어요. 아주 길고 책망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이 대부분 책망을 많이 했죠. 잘못했으니까 나타나잖아요. 선지자들은 보통. 책망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혀 평강하지 않은 상태고 이들이 하나님의 계획은 멸망이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평강하다 이렇게 외쳐대는 사람들이 듣기에 좋아하는 왕이 듣기에 좋게끔 이런 말을 하는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예레미야 혼자 열심히 이제 멸망할 거다.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항복해야 우리가 산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걸 계속 말씀한 거죠. 결국에는 저희 나라에서도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멸망할 때 그거랑 비슷하진 않지만 그 느낌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왕에게 제가 미스터 선샤인을 잠깐 봤는데 이완용이 드디어 등장했잖아요. 등장해가지고 왕에게 총까지 들이밀면서 일본에게 해야 된다. 약간 매국 행위를 하는데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예레미야가 딱 그 상황인 거죠. 자기네들을 침공하러 오는 바벨론,
그리고 이미 그 1차, 2차 포로 이 기간 지나갈 때 계속해서 항복하라고 하거든요. 그 전에. 그러니까 침공해 올 건데 항복해야 된다. 걔네한테 항복해야 된다. 그죠? 이게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싹 잠깐 빼고 보시면, 그러니까 왕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잖아요. 지도자들이. 이렇게 딱 듣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간언을 하는 거죠. 항복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바벨론에게 우리가 항복하자. 그죠? 계속해서. 근데 어떤 듣기 좋게 할 말은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질 리가 없다. 약간 맞는 말 계속 하거든요. 근데 이 매국과 같은 이 말하는 예레미야가 굉장히 눈에 거슬리고 듣기 싫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는 이 바른 말,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이 말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했죠. 고난을 받았어요. 매도 맞고 갇히기도 하고 그 일 때문에 굶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중보기도를 계속 했었고, 그리고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이 계속 그 하나님의 마음도 있었지만 본인의 그 상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그 슬픔을 노래하고 슬픔을 표현해요. 하나님의 마음도 있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들, 그리고 자신의 고난 상황 가운데 있는 것들. 계속 눈물로 이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후기 선지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잠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언약에 기반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리고 그 언약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그 언약을 맺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성막에 거하게 되시죠. 그 훗날에는 이제 성전에 지어서는 성전에 거하시는 걸로 결정하신 거죠. 그죠? 그리고 그곳에 계시는 건 아니고, 저희가 기도해 보면 다 알게, 기도와 어떤 솔로몬의 기도와 이런 걸 보아서 하늘에 계시는데 그 성전에 임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 성전을 위해 기도할 때, 성전을 보고 기도할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들을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성전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런 거죠.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이런 교회 같은 역할만 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성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이 성전 자체가 이스라엘인 거죠. 예전에 이 고대 시대 때는 신이 싸움도 신과 신의 싸움. 그러니까 그 나라가 정체성이 어디에 있냐? 그 신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이 또 어디에 그 신이 성전.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 성전이 다 있으니까요. 그 성전. 그래서 성전이 크고 웅장할수록 그 신이 크다고 믿고 있고,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신이 계속해서 이기는 거. 니네 신이 크냐? 내 신이 크냐? 이거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 근거하셔서 통치를 하세요. 이스라엘 나라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언약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 위에 이스라엘 나라가 서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세우신 이 나라에 언약이 깨어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언약을 깨기 시작하거든요. 시내산 언약, 모세오경을 근거한 이 시내산 언약이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버리죠. 어긋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성전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본인의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방법, 언약에 근거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본인들의 마음 가는 대로 일하고 통치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무너진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제 하실 거예요. 그것을 이제 예레미야서나 어떤 다른 선지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저희가 이사야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계속 말씀하시죠. 제가 잠깐 섬기고 있는 DBS 학교가 있는데, 이 DBS 학교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어떤 예수님에 근거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전반적인 계획들을 빨간색으로 색칠하거든요. 근데
이 빨간색으로 색칠할 때 보면 이 이사야서뿐만 아니고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예표하세요. 저희가 뭐 창세기 잘 알고 있는 3장 15절의 말씀도 예표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장면들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말씀하셨고, 근데 그 이전에 예수님 이전에 또 하나님께서 인류를 계속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새롭게 하시는 경우가 계속 있으셨죠. 노아의 홍수도 그렇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들,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시는 것들,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 하고 싶었던 일들은 전 인류가, 주변 국가, 전 인류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일들을 계속해서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새롭게 하신 이 땅에 새롭게 다시 한번 계획을 하실 때 결국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계획이죠. 지금 저희에게는 마지막 계획이라고 믿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 새롭게 오실 그 메시아가 저희가 지금은 예수님인 걸 알고 있죠.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메시아를 말씀하시면 그 기관 안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세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할 그 나라의 언약은 새로운 언약, 모세 언약,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을 다시 한번 예레미야서와 다른 선지서를 통하여서 말씀하세요. 그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이 열국이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새 이스라엘. 이 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나라를 칭하는 게 아니죠. 이 온 열방, 열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아, 예수님의 그 기반 안에 저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언약하신 이 언약과 그리고 새로운 저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방법들을 통하여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어떤 것을 볼 거냐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딱 하시고자 하시는 거는 이 무너진 집을,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이 집 되게 좋은 집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집이 지금은 살 수가 없어요. 그죠? 기둥, 아까 저희가 보셨다시피 기둥이 다 빠져나갔거든요. 그래서 무너졌어요. 근데 이 집을 수리할 수 있을까요? 이 집 수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잠깐 목조주택에 몸담았던 적이 있거든요. 잠깐? 아주 잠깐? 근데 배운 거죠. 몸담은 게 아니라 배운 건데 이렇게 무너지면 그냥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야겠죠. 그죠? 그래서 새롭게 지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갈아엎으시려고 작정하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심판하심들.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계속 황폐해지고 아무도 살지 못하고 약간 창조 이전의 때로 돌이킬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새롭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펼쳐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재창조 뭐 이런 단어로 쓰기도 하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필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 앞에 온전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할 때 이 나라가 새롭게 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레미야서는 그래서 개인에게 좀 초점이 있어요. 국가가 왜 멸망했는지, 하나님이 왜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돌이키는 것이 어떤 국가가 전체적으로 돌이켜서 새로워지는 거, 이것이 아니라 남은 자를 찾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완전히 황폐하게 할 때, 창조 이전의 세계 황폐하고 공허해지는 그때로 돌이켜버릴 때 남은 자를 찾으세요. 마치 노아의 홍수 때 노아를 부르신 것처럼 그들을 통해서 새롭게,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새로운 언약과 새롭게 하나님의 그 방법들을 하시는 것, 그 계획들 이루어 나가시려고 했던 그 계획처럼 이 남은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가 이제 그 말들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멸망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비아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자는 누구인가? 넘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죠. 이걸 나중에 혹시 파일이 필요하시면 드릴 거예요. 드릴 테니까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기록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기록했다는 말도 나오고, 그런데 그 예레미야서의 그 36장부터 바울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바룩이 나와요. 이 바룩이 나오는데 바룩이 대필했다라고 나오거든요. 바룩이 대필했고, 그것을 바룩이 나중에 그 왕, 여호와김이죠. 그 앞에 갖고 가서 읽기도 하고, 이 바룩이 대필을 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가 쓴 부분도 있고, 이 대필한 부분도 있고, 근데 결국에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시면 시간 순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 편집한 것으로 보여요. 주제별로 묶어놨다라는 것이죠. 그 예레미야 언제 쓰여졌는가? 예레미야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사역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시야 13년 1장에 나오죠. 요시야 13년 BC 627년입니다. 그때부터 시드기야 11년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그 시기까지 사역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약 40년의 시간 동안 이가 사역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 기간만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예레미야에 보면 멸망하고 애굽으로 사람들이 가거든요. 그때도 가지 말라고 하고, 또 예레미야가 또 어떻게 하다가 애굽으로 같이 끌려가요. 그래서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선포하고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 정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선포 기간을 시드기야 11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쓰여졌는가? 원청중은 이제 요시야 시대 때부터 시드기야 말년까지겠죠. 그때 이제 왕과 고관과 제사장, 선지자, 백성들 모든 사람들에게 대상했습니다. 그 원독자는 누구인가? 이 원독자는 결국에는 이 책은 선포를 이제 왕과 고관과 백성들, 그때 멸망하기 직전에는 사람들에게 했지만, 결국 이 책을 남긴 이유는 그 멸망 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읽으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586, BC 586년에 성전이 무너졌거든요. 이 이스라엘 나라의 이 성전이 무너짐은 굉장히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자기네들의 정체성이었고,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 않을 거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있는 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다 뺏겼어요, 이미. 예루살렘 빼고는 다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 성만큼은 안전할 거다. 왜냐하면 그 지형적으로도 군사적으로 굉장히 요충지였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있는 이 성전이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을 거다라고 한 거예요. 예전에 사무엘서에 보시면 엘리 제사장 때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죠. 근데 첫 번째 전투에서 패해요. 두 번째 전투 때 이들이 하는 행동이 어떠한 것이냐면 그 언약궤를 들고 나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우리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언약궤에 힘이 있나요? 이 언약궤 자체에?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이들이 승리하는 것인데, 이들은 이 언약궤가 이미 우상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은 우상처럼 대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말도 그건 거죠. 너네들 이 언약궤가 우리에게 승리를 줄 거다 라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가는 거거든요. 갖고 가자. 근데 이 성전이 그렇게 계속해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우상화를 시키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 것도 성전이 있기 때문에 무너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셨다. 그죠? 안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쓰여졌는가는 아마 전승의 애굽에서 돌맞아 죽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선지서에 보면 그 애굽에 따라가요. 애굽에 같이 갔는데 애굽에서도 하나님께서 애굽을 가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계속 애굽에 가지 말라고 선포해요. 말하고. 그래서 너 거기 가면 멸망할 거다. 죽을 거다. 하나님 여기까지 칠 거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들까지 아마 했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기록도 했으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결국에는 진리를 선포하다가 돌맞아 죽었다라고 전승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결국에는 이 책들을 기록하고, 이제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 예레미야가 뭐 바벨론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해요. 편지도 보내고, 그래서 너희들 거기서 먹을 거 하고 결혼도 하고 캐라. 너희들 금방 돌아오지 않는다. 거기서도 거짓 선지자가 금방 돌아올 거다. 그 예루살렘에서는 예전에 성전 기물 빼앗길 때 2년 만에 다시 하나님께 돌이킬 거다. 계속 이런 말들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너희들에게 거기에 너희들 오래 있을 거니까 결혼도 하고 정착해라 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았을 때 예레미야가 마지막 말년에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애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안 양식은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시가 약 51% 정도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시를 제외한 부분이 산문. 이 산문은 약간 정기적인 형식을 띄어요. 예레미야의 어떤 전반적인 이야기들, 역사적인 사실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이 바울의 전기 36장부터 45장은 좀 더 자세하게 그때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역사적인 기록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내 던지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던지다 라는 뜻을 어떤 그 단어에서는 기초를 세운다 라는 뜻으로도 보기도 한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이런 말도 됩니다. 근데 이 던져졌다 라는 이 의미에서 이 예레미야가 정말 마지막에 이스라엘 나라에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신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던져버리셨는데 하나님께서 처음 소명할 때부터 확고한 확신을 주시고, 그죠? 주시는데 그 소명 나중에 이제 본문 가서 한번 보겠지만 이 소명을 줄 때 예레미야가 이제 싫다고 하거든요. 나는 아이라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내가 말하는 말만 넌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입술을 이렇게 지지시잖아요. 입술을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다루시고, 이제 이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보호하시겠다고 했고, 이렇게 했는데, 이의 삶은 그렇지 않거든요.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이래요. 선지자가 고난받는 선지자의 대부분 고난받았지만 거의 1, 2등을 다투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 던져버리셨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들을 이제 이 예레미야가 한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서에 보시면, 예언서를 보시면 선지자의 이름이 그의 부르심이거든요. 그리고 이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세우시는데, 이제는 새롭게 세우는 것이 이제 그 뜻이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들을 세워나가시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직업은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베냐민 땅 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죠. 베냐민 땅 아나돗 사람, 아버지가 제사장 hil기야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보면 사무엘상하에 보면, 사무엘서에 보면 추방당한 사람이 있어요. 아비아달이라고 제사장직에서 다윗이 이제 추방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추방당한 사람인 거, 추방당한 사람이죠. 그리고 왕상하에 보면 정치적인 이슈가 드러나요. 왕상하 1, 2장에. 그것이 뭐죠?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할 때예요. 그죠? 왕으로 등극할 때인데, 이때 보시면은 솔로몬 편에 붙은 사람이 있고, 솔로몬이 아니라 그 형에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붙었죠? 세 사람이. 그래서 거기에 붙은 사람이 제사장도 붙었고, 선지자도 붙었고,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군대 장관들이 붙었어요. 근데 거기서 솔로몬이 승리를 하잖아요. 그 반대편에 섰던 사람이 이 아비아달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직당하고,
그러니까 전통 그 제사장 가문, 그러니까 저희가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 제사장, 레위인들만 아니라 거기에서도 제사장 가문이 두 가문이 있는데 사독과 이 아비아달 가문인데 이 아비아달 가문은 그때 이제 쇠퇴해버리죠. 없어져요. 그래서 사독 가문이 계속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전통 제사장 가문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버려져 있는 제사장 가문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전통 제사장 가문의 사람을 불러요. 그게 에스겔이거든요. 에스겔은 전통 사독 가문에 30살이 되면 바로 성전에 가서 이 사람은 이제 사역해야 될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를 바벨론 땅에서 부르시죠. 나는 이 장면에서는 저희가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다 쓰신다. 어떤 가문, 또 그 사람이 어떤 뭐 성품이 아니죠. 어떤 그런 직임, 뭐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부르실 때에는 어떤 편차가 없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특별히 상징적인 행동을 많이 해요. 어떤 이 사람이 상징적인 행동을 많이 하고 또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보여줘야 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들을 삶을 통해서 예언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저는 배운 거가 아무에게나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두렵고 떨리겠지만 선포할 때는 선포해야 된다. 말할 때는 말해야 된다. 근데 그 말함으로 인하여서 고통과 고난이 오겠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마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하잖아요. 복음서에. 이 세례 요한도 결국에는 죽음을 당한 이유가 바른 말에서. 그죠? 제자들도 바른 말하고 다니다가 죽을 수도 있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어떤 마가복음의 구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선포할 때에는 확인이 필요하죠. 물론. 확인도 필요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계속 확인 필요하고, 그리고 그 때와 시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또 말해야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그것이 너무 확고한데 저희가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고통당할까봐, 고난받을까봐, 내가 손해볼까봐 이런 것들 때문에 말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제 저희가 예레미야를 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같이 예레미야와 함께 갖고 가야 되지 않나 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확인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저희가 음성 듣는 단체잖아요. YM이 음성 듣는 단체라서 가끔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당신이 이렇대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확언이 필요하죠. 근데 개인적인 확신도 물론 필요하고, 그런데 그 말씀을 할 때 때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때. 왜냐하면 이 사람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음성 듣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좀 많이 조심하시면서, 그리고 정말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할 때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죠. 예레미야가 이러한 말들을 하는 이유, 그리고 이 왕과 고관들, 이 사람들 듣기 싫어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서 말하는 이유, 이 마음 근본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마음 품고 있는 예언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들에게 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을 계속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앞에서 이제 말할 때 우리가 말해야 된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겸손함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갖고 우리가 사람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언을 할 때에도, 직면을 할 때에도 우리가 늘 주의 마음을, 온전한 주의 마음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이 선지자의 특징을 또 보면 이제 계속해서 끌려가요. 이건 아까 말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시간, 이 예레미야가 좀 이 역사적인 시간이 길죠. 아까 40년의 시간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나중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배경 설명이 좀 긴데, 중요한 배경 설명은 이제 계속 하겠지만, 그래서 이 요시야가, 여러분 요시야 기억하시죠? 요시야 왕. 어떤 왕으로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종교개혁. 확실한 종교개혁이죠. 그래서 말씀 갖고, 말씀을 발견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확실하게 종교개혁을 단행했어요. 그 나라를 새롭게 하겠다고 한 거죠. 근데 요시야 왕이 이 전쟁에 나가서 죽게 돼요. 이게 결국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 역사적인 배경을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이 바벨론이 이제 강대국으로 부상합니다. 그 강대국이 되었어요. 아수르 나라를, 이제 그 전에 아수르가 강대국이었던 이 나라가 쇠퇴해지고 이 바벨론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애굽도 힘은 있어요. 힘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 결국에는 이 땅을 좀 보시게 되면, 레이저가 안 보이는군요. 바벨론이 저 밑에 우르 지역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먹거든요. 근데 이 밑에 지방 사막이니까 이 위로도 가겠지만 밑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요? 나일강이 흐르고, 그죠? 물자, 농사를 짓기 너무 좋고, 그 땅이 얼마나 살기 좋은지, 문명이 발달하고. 그래서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 애굽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모든 그런 물자도 그렇고 어떤 이런 모든 발전된 것들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애굽을 치러 내려옵니다. 근데 이 애굽에서는 이 아수르 잔존 세력들이 약간 버티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나라 위쪽에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 바벨론이 못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도와주거든요. 근데 이 도와주러 갈 때에 이 요시야 왕이 막아서죠. 막아섰는데 죽어요, 거기서 죽어버려가지고 허무하게 죽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요시야 그 아들들과 형제들 이제 왕위에 계속해서 앉는데, 그 왕들은 요시야 같은 왕이 아니라 계속해서 악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상황을 한번 보시면, 정치적인 상황에서 굉장히 복잡해요. 바벨론에게 붙었다가, 그러니까 이 애굽이 첫 번째는 승리를 하거든요. 딱 막아서요. 막아서고 내려오는데 요시야가 막아섰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내려오는 김에 예루살렘을 이제 확 정리해버려요. 그리고 요시야가 죽고 나서 이제 그 아들이 섰는데 왕을 바꿔버리죠. 왕을 바꿔버려서 그 왕이 애굽 편에 섰다가, 근데 결국에는 바벨론이 두 번째 전투에선 져서 이 바벨론이 내려와서 보니까 애굽이 세운 왕이 앉혀 있잖아요. 정치적으로는 당연히 그 왕을 폐위시키겠죠. 그 왕을 데리고 가죠. 그게 엘리야긴이죠. 그죠? 그래서 데리고 가고, 결국에는 다시 한번 이 왕을 세워요. 왕을 세우고, 바벨론이 왕을 세우고, 그런데 이 왕들이 바벨론에 계속 붙어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 그러니까 독립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이 바벨론을 계속해서 배반하는 일들이 벌어져서 결국에는 586년에는 아예 싹 밀어버리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이 강대국이 바벨론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할 때 이 정치적인 상황이, 그 나라의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왕이 4번이나 바뀌었어요. 오랜 기간이 지나지 않은데. 그 마지막 왕 외우기가 저희가 쉽거든요. 3개월, 11년, 3개월, 11년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11년 빼고 그 11년 기간 안에 왕이 4번이 바뀌는 거예요. 첫 번째 한 왕만 좀 길게 한 거고, 3개월 하고.
그러니까 왕이 이 정치적인 상황이 계속 긴박하게 돌아가는 이 시점에서 이 왕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나라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 애굽에도 붙었다가 바벨론인가? 아수르인가? 바벨론이 우리를 뭐 할까? 바벨론에 잠깐 붙었는데 계속 좀 이상하니까 또 이 정치적인 상황이 복잡했어요. 그 종교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죠. 결국에는 이 종교적인 상황도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뭐 그 이전부터도 그랬긴 했죠. 그리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뢰하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 그 예언으로 받지 않아요. 그 여호와김 시대 때는 바룩이 갖다 주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책을 이제 와서 대필한 거를 읽어주거든요. 근데 읽을 때 그 왕이 읽으라고 해요. 그럼 한 장씩 주라고 하거든요. 그럼 읽고 주면 그거를 이렇게 칼로 쫙 잘라버려요. 그리고 이제 태우죠. 그러니까 얼만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 말씀에 순종 당연히 안 하겠죠.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들의 종교적인 상황도 그 어느 때보다 계속해서 악해지고 있어요.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타락하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가르치지도 않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동시대 예언자들이 이제 있습니다. 에스겔과 다니엘, 스바냐, 하박국 이렇게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는 그 예루살렘에 남아서 이 남은 자들을 계속 추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예루살렘에 있어서 애굽을 이제 끌려가긴 했지만 그 예루살렘에 있어 남은 자들이 그들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남은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속간했다. 속간해서 걔네들 다 이미 이제 간 거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근데 그들에게 이제 그렇지 않다. 남은 자가 바벨론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예레미야가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개인적으로 그 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남은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전통 제사장 가문이었던 에스겔이 바벨론 그 땅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 남은 자들 그들을 위해서 사역을 했죠. 그리고 같이 동시대에 다니엘이 왕과 고관들에게 특히 정치적으로 총리가 되어서 그들에게 거기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들을 좀 보시면 그 하박국도 그렇고 이렇게 예언서들이 약간 이렇게 비슷한 점도 많고 동일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조사 방법입니다. 중심 내용이에요.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아까 멸망당했다고 했잖아요. 성전도 파괴되고. 그리고 근데 이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유대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회복, 소망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예언서가 그렇죠. 예언서 공부를 계속 해오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심판 다음에는 회복인 것이죠. 근데 이 회복은 그 예레미야서에서 말하는 회복은 이스라엘 한 나라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열방, 이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열방 가운데로 드러내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 이 부분이 이제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이제 새롭게 언약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왜 멸망했는가 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요즘은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데가 좀 많이 있죠. 그리고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가르치는 데에 많이 찾아도 가세요.
거기서 배우시기도 하죠. 여기 모이신 분들처럼. 근데 예전에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르치시는 게 다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주시는 것들이라고 하고 정확하다라고 믿으시죠. 그죠? 근데 그것 중에서 혹시라도 잘못된 말씀이 전달되면은요. 그죠? 목사님들이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오류에 대한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그대로 해석도 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분의 그 믿음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예전에 이거는 잠깐 좀 민감하니까 꺼버려야 돼. 제사장 나라로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48개의 성읍에 흩어져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언제 예배를 드리러 왔냐? 1년에 3번 추수 때 11조 내려왔죠. 그리고 하나님 그때만 올라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내가 죄가 깨달아지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 중심의 삶이 그 성전 중심이 아니에요. 원래 계획하셨던 거는. 제사장의 나라로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들이 잘 가르쳐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근데 이것들을 이 백성이 거부했죠.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왕을 세웠어요. 근데 이 왕으로서의 그 해야 될 일 신명기에 보면 율법책의 그 등사본을 기록하고, 그죠? 제사장 앞에서 기록하고, 주야로 계속해서 그것들을 묵상해야 되고, 그것들을 온전히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나라를 그러니까 다스려야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 땅을 다스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 선지자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 선지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한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예언자처럼. 근데 그렇지 않은 선지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거짓된 것들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라는 대로 다 한 거예요. 이 가르침 받은 대로 다 했어요. 이들이 나중에 그 역사서나 예언서에 보면 이들이 하나님인 줄 알고 바알이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에게 하는 모든 것들 다 갖다 바쳤어요. 11조도 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선지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못한 게 뭐 있냐 이렇게 대들어요. 근데 이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가르침 받은 대로 했거든요. 하라고 해서 했거든요.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나라가 멸망해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죠. 결국에는 이들에게는 우리가 뭘 잘못했냐
라는 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 예언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심판을 말씀하셨고 이제 회복과 소망을 주시죠. 너희들이 멸망했는데 70년 또 기한까지 명확하게 주시면서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회복 과정 가운데 너희들 옛 언약이 끝났다.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그 말씀하신 새 언약이 어떠한 것인지 알려주시기 위한 거죠. 그리고 이 열국은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이 열국은 누가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는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심판당하고 그 심판한 나라 바벨론이죠. 이 나라도 하나님이 너네들도 멸망할 거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시거든요. 이 말씀 안에서. 그래서 열국의 하나님이 그 다스리시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국률의 하나님, 이제 돌아오게 하는, 그렇지만 이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심판하시고 창조 이전에 완전 황폐하게 만들겠지만 그래도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다. 나의가 하나님의 그 성품, 국률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이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공의의 하나님과 이 국률의 하나님을 저희가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시겠죠. 근데 저희 이때 당시에 저희가 본문에 잠깐 다루겠지만 사람들이 어떠한 게 있었냐면요. 하나님 국률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늘 우리와 함께 우리를 돌보시고 내가 뭐 잘못해도 용서하실 거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지? 너희들이 나의 그 국률한 성품을 믿고 욕심을 채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국률하시니까 인자하시고 자비롭고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용서해 주실 거고 우리를 계속해서 참아 주실 거고 이러한 거를 확고한 믿음으로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말은 그렇게 계속 하면서 뒤에서가 아니라 대놓고 자기의 욕심, 악을 계속 저질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날에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물론 그럴 때 많이 있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 그죠? 회개할 때 온전한 회개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그냥 딱 깨달았는데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하면 안 됐었는데 이러면 안 됐었는데 이렇게 하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저희 예레미야 공부 더 많이 생각나서 이제 눈물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근데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용서해 주실 거라는 거에 대한 너무 확고한 믿음이 있거든요. 그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죠? 그 믿음은 그거는 확실한 거고 그런데 내가 삶 가운데 내가 받았으니까 내 삶을 그냥 이렇게 살아가다가 그래 내가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저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때에도 이 하나님의 성품을 좀 우리가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야 되는 저희가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안에 혹시 그러한 것이 있었다라면 좀 같이 좀 생각해보고 또 생각나는 게 있다라고 하면 좀 돌이키는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제가 잠깐 쉬겠습니다. 그래서 원독자들은 이 멸망의 시기를 거쳤어요. 그래갖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가 있는 거죠. 바벨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외쳐대는 건 뭐냐면 곧 돌아갈 거다. 평강하다. 하나님께서 이제 곧 우리를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런 말들을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 성전이 파괴됐죠. 이 이스라엘 나라는 성전이 파괴됨과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 이 나라가 좀 다르게 개념이 가져가고 이 성전 자체에 갖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것들까지 같이 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전에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이 이제 제가 이름이 요즘에 생각이 잘 안 나요. 첫째 아들 누구죠? 첫째 아들
그 있잖아요. 머리 길어가지고 제가 강의할 때 3년 전에 그 공유 얼굴 도깨비 공유를 보여주면서 누구죠? 압살롬. 네, 감사합니다. 압살롬 왕 때 그 전쟁이 확 일어날 때 다윗이 막 도망쳤어요. 근데 제사장이 되게 착한 제사장, 그러니까 충성된 제사장인 거예요. 언약궤를 들고 나와요. 왜냐하면 언약궤가 정체성이거든요. 왕가의 정통성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누가 될 것인가? 누구냐? 언약궤를 갖고 있는 사람인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말씀을 빼고 이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죠? 근데 이 성전도 마찬가지거든요. 성전이 이 나라의 되게 큰 중심이고, 사람들이 언약에 관련돼서도 그렇지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이 사람들이 그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헤롯 성전이 나중에 이제 있을 때 예수님 시대 때에도 이 예수님이 성전을 이제 허를 거다 막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들고 일어서는 말들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성전이 이제 파괴되고 없어졌어요. 그리고 갔더니 마루뚝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아주 큰 성전도 보이고 그러면서 이들에게 갖고 있는 의문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가 왜 멸망했는가? 하나님은 약한 신이신가? 그죠? 하나님은 바벨론보다 약한 분이신가? 바벨론의 신보다 약한 분이신가? 이런 의문들.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질문들을 원독자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들에게 상황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자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포로라는 말이 저희가 끌려갔으니까 포로인데 이들에게는 약간 자유들이 있었어요. 여행도 할 수 있었고 에스겔이 그래서 여행도 돌아다니면서 했고 편지가 오가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70년에 차서 돌아오라고 하니까 이미 이들이 이제 어떻게 수완이 좋은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땅도 이제 있고 정착해서 살고 있죠. 그래서 많은 수가 안 돌아와요. 왜냐면 예루살렘은 황폐해져 있고 여기서 내가 우리 가문이 70년 동안 잘 읽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로긴 포로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포로는 아니고 자유와 어떤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다니엘은 총리까지 됐잖아요. 그리고 다니엘 세 친구들은 이제 지방 관리들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들이 포로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런 포로들은 아니다 라는 상황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